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특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인 줄 알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일을 주일인 줄 알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지나다니다가 아이고 예배 시간이 된다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법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알고 예배 드리는 날을 알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주일날 와 있는 것이요 의무적인 것이요 힘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뭐라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주일 학생들도 맨날 왜 주일날 교회 오라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만 올 수 있는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퀴즈 화면에 나오나요 혹시? 예, 주일 학생들만 한번 맞춰보세요. 한빛이 잘 봐. 부모님이 멋진 요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요트를 마음껏 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우리 반 담임선생님, 2번 편의점 사장님, 3번 부모의 자녀. 한빛이 몇 번? 한빛이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권사님 한빛이한테 기회를 제가 줄게요. 다시 한번 1번 우리 반 담임선생님, 2번 편의점 사장님, 3번 부모의 자녀. 몇 번? 마음만은 여전히 소녀야. 장학금을 드리고 싶네. 그죠? 그거 맞춘다고 장학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부모님이 바닷가에 멋진 요트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와, 저 요트 멋있다. 한번 타보고 싶다. 그렇지만 기웃기웃은 하지만 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는 홀랑 올라탈 수 있어요? 그 요트를 가진 부모님 자녀는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번에는 맞히시면 안 돼. 2번,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편의점을 운영하면 이 편의점의 물건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1번 학원 선생님, 2번 요트 주인 아저씨, 3번 사장님의 자녀. 한 뼘? 몇 번? 우리 또 정은숙 권사님 맞추네. 큰일이네 이거. 요런 설교를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나 봐. 제 주일학교 때 하는 설교인데. 자, 편의점 사장님 자녀는 그죠?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도 꺼내 먹을 수 있고 얼음컵에 물 먹고 싶으면 얼음컵에 물 먹고 들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녀의 특권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의 권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알기 쉽게는 자녀의 특권, 성경에는 지금 자녀의 권세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요트 가지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편의점 사장님이면 나도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이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본인 주권으로 지금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은 그 특권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 특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의 특권을 다 누리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들도 다 핸드폰이 있죠. 그죠?
근데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전화 걸으면 전화 따라라랑 걸으면은 딱 받으면 그러죠. 동수네 집이죠? 동수 있어요? 그래서 바꿔달라 그래요. 그런데 동수네 집이지요? 그럴 때 동수네 집 아니고 내 집이다. 그런 분 없죠? 그죠? 네. 아무개네 집이지요? 그러면 그래 그러지. 아니 걔네 집 아니고 우리 집, 내 집인데 내 명의로 돼 있는데 그러는 분 없어요. 자녀는 부모의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집에 자녀들은 뭐예요? 비밀번호 다 알고 다 그냥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는 자녀 있나? 혹시? 철규야, 휴가 갔다 왔는데 아빠가 비밀번호도 다 바꿔놓고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지, 그지? 다 자녀들요 비밀번호 바꾸면 알켜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준다고. 야, 너 여기 왜 들어오냐? 자녀가 앞에 왜 문을 잠궈내? 내 집인데 너 왜 들어오냐? 그런 사람 없어요. 자녀는 무사 통과해요, 그 집에. 여러분, 또 가끔씩 제가 우리 일애가 덥고 비가 오면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데리고 오라면서 자기 친구들을 몇몇 태워요. 일애는 당연히 제 차를 탈 수 있어요. 근데 일애 친구들은 당연하지가 않아. 그죠? 자기도 좀 타고 가고 싶지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애는 허락 안 받고 그냥 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권세가 또 달라져요. 아버지가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누리는 특권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큰 마트 사장 아들하고 저 뒤에 구멍가게 사장 아들하고 똑같이 슈퍼 가게 사장 아들이지만 그 특권의 레벨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짜 그거 로또 맞은 것보다 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데 왜 우리 인생 그거 하나 못 주관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주 자연 온 우주가 질서 있게 잘 운행되고 어려움 없이 하는데 우리 인생 어려움 없이 하게 하는 거 왜 못 하시겠어요? 이 자연이 다 사람들이 훼손시켜놔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방법을 통해서 자꾸 회복시키는데 우리네 인생 조금 잘못된 거 왜 회복을 못 시키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대단한 분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영접하는 자,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쉬워요. 철규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 띵동 누르니까 누구지? 딱 보니까 철규가 딱 서 있어. 그러면 쟤는 누구야? 문 안 열어주는 건 영접하지 않는 거고, 띵동 이거 철규 왔네? 문을 열어주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학생들도 청년들도 성인들도 다 찾아가셔요. 다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려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러 왔어. 문을 두드릴 때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떤 경로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이야기를 들을 때, 아 그래요? 아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요? 교회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체가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아 그래요? 라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교회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교회를 와. 아, 그래요?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요? 예수님 믿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기를 시작해요. 전도를 받아보기 시작해요.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야 학생들아 청년들아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할 때 이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오니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사명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살아가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을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지 모르는데 다 우리가 지금 영접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지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다 청년들은 특권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에 비행기를 타고 뿅 갔어요. 그래서 1년을 있다가 이제 방학 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려고 그 다음에 그 후년에 또 가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국민카드 금색으로 딱 된 거 금색 좋은 거 알죠? 골드카드 신용카드 그 금색 골드 신용카드를 저한테 딱 주더라고. 그래서 영국 가서 용돈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뭐가 급하게 뭐가 있으면 이거 사용하래.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랬을까요? 딱 받아갔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싹 받아갔죠. 두말할 것 그거 뭐 왜 주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4년 동안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거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있으니까는요 골드 카드가 있으니까 외국인이지만 제가 거기 가면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인데 골드 카드를 딱 내잖아요. 살짝 깜짝 놀라요. 네. 우리나라는 골드 카드가 금방금방 나오는데 외국은요 골드 카드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외국 사람이 젊은 애가 골드 카드를 딱 내니까는요 눈빛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져요. 그리고요 저는 돈이 없는데 저도 영국에 통장이 있었는데 제 통장에 돈이 별로 없었는데 잔액을 늘 보잖아요, 그죠? 그 잔액에 맞춰 살잖아요, 우리 다, 그죠? 또 잔액에 안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한 3분 계시는구나. 잔액이 뭐예요, 목사님? 그냥 뺐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존경합니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늘 잔액과 그죠? 소비를 같이 이렇게 보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골드 카드인데 잔액 확인할 길도 없고 쓰라 그랬으니까 언제나 한번 비싼 거를 사도 될까? 그래가지고 비싼 걸 사보니까 돼. 또 언젠가 돈 현찰이 필요해서 현찰도 빼보니까 막 현찰도 나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걸 저한테 왜 줬을까요? 자식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골드카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이니까 뭘 사던 뭘 쓰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뭐예요? 받아서 쓰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성인에게도 골드 카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생 살아갈 때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필요가 있을 때마다 너희들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뭐냐면, 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준비해가지고 내 앞길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 좀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좀 책임져 줄 거를 떳떳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거를 알아서 해주시니까. 알아서 해주시니까. 자, 제가 묻겠습니다. 한비사, 그 마스크 너가 샀어? 엄마 아빠가 사줬어? 너가 가서 알바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마스크 싸서 코로나 지금 코로나 방어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엄마 아빠가 사줘가지고 쓰고 다니는 거야? 크게 좀 얘기해봐. 장학금을 안 줘가지고 삐졌구나. 일로 와. 일로 와. 한빛이 나와. 한빛이 나와. 한빛이는 원래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1년을 좀 학교를 늦게 가가지고 생일이 늦어가지고 아직 초등학교 6학년 다니고 있는 거지. 원래는 이래나 한동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한동갑이어서 중학생이어서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대답도 안 하고 지금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 아, 이제 좀 고개 들잖아. 이 세상은, 그죠?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돈을 줘야지 얘기를 듣지. 네 떠들어 봐라. 난 이래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지금 부해가 한참 났어. 네. 자, 한빛, 요 가방 누가 사줬지? 아빠가 사줬잖아. 그거 봐. 이거 알바해가지고 지가 산 거 아니야. 눈이 나쁘니까 이 안경은 누가 사줬지? 혹시 알바? 부모님. 엄마가 사줬어. 엄마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거 빼면은 눈도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시력도 안 좋고. 근데 지금 잘 보이거든. 코로나가 막 세상에 탁 하는데 엄마 아빠가 걸리지 말라고도 마스크도 사주고, 깎아놓은 밤처럼 머리도 깎아주고, 덥다고 반바지도 사주고, 나이키 신발 이렇게 꺾고 신고 다녀. 나이키 신발. 나이키 신발도 사주고. 부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냥 예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없어 봐요. 머리가 장발이 산발이 돼도 잘 못 깎아요. 시력이 나빠서 칠판이 안 보여도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가방 갖고 싶어도 누가 사줄 사람이 없고, 날씨가 무더워져도, 날씨가 추워져도 긴팔, 짧은 팔, 잠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없으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이 있으면 말을 해도 들어주고 말 안 해도 부모님이 보고 다 해줘요. 그죠? 들어가.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학생들도 청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생 챙겨주고 도와주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앞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할지 하나님은 부모로서 자녀들 다 챙겨주고 돌아보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영접한 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을 부모 삼고 세상을 모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준비물 가지고 오라면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되겠어요? 빨리 가서 알바 시작해야 되겠어요? 부모님한테서 얘기하면 일사천리로 해결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가 있고 도움이 있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으면 일사천리로 부모님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이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알아요? 야, 내일 너희들 학교에서 준비물 뭐뭐뭐 가져와라 그러니까 끝나고 오늘 알바를 어디를 가서 돈을 벌어서 그걸 준비물을 사지? 고민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부모님 대신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하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데 우리는 집안에 문제가 있고 무슨 해야 될 것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요, 아이고 알바를 해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서 이 준비물을 사서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러는 아이들과 같다고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되는데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딴 데 가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려고 그래. 학생들도 자꾸 하나님 앞에 좀 얘기해서 머리가 나쁘면 하나님 좀 지혜를 달라 그러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 집중력도 좀 달라 그러고 그러면 될 거를 뭐 이상한 약이나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엄마들은 뭐 안 한다고 뭐 두드러 팰라 그러고 청년들도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길을 주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인터넷만 들여다보고 있고 어떻게 뭘 할까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래가 눈이 나쁜데 아빠 저 좀 안경 맞추세요. 여러분 그래? 그럼 너 오늘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 그러면 내가 그거만큼 하면 안경 사줄게. 잘 그러지 않지요. 왜요? 부모님은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요 뭐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요 그래도 뭐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예배도 좀 못 드렸고 기도도 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못했고 뭐 헌신도 못했고 뭐 못한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와서 얘기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뭐 잘한다고 구원해 준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 삼고 싶어서 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땡깡도 좀 부려도 되고요. 어떨 때는요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 자녀의 권세, 놀라운 권세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그 풍성한 자녀의 권세가 우리 모든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모든 장년부 성도님에게도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